네, 안녕하세요. 세계화국 국내외에서 기독교 교육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을 축복드립니다. 오늘은 성경 말씀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아멘. 네. 오늘 주제 제목은 부정적인 느낌을 받은 자의 대화술과 행동이라는 제목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정적인 느낌을 많이 받아요. 긍정적인 느낌은 좋으니까 처리하기가 좋은데, 부정적인 느낌이 갑자기 다가왔을 때 내가 어떻게 당황하지 않고 처리해서 잘 넘길 것인가, 이런 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성도들에게 참고가 될까 하고 제가 이거를 택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7절에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부정적인 느낌이 나한테 다가오지만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내가 나가는 말이 좋아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느낌이란 어떤 상황에서 부딪혀서 일어나는 마음속에 그때그때 일어나는 전달된 반응으로서 하루에 또 그 느낌은 수백 번씩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 상황에 따라서, 누구를 만나고 어떤 상황에 따라서 내가 받은 그 느낌 중에 아름답고 평화스러운 느낌은 긍정적인 느낌이죠. 그런 느낌은 아무런 사고도 없고 불편이 없습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느낌이 나에게 다가오는 것을 어떻게 처리할지 이걸 잘 모릅니다. 그리고 또 이런 데 대해서 교육받은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내가 분노하게 된다거나 다투게 돼서 폭행 등 범죄 행위로 몰아갈 수 있는 그런 그 부정적인 느낌 하나 때문에 그런 일을 도래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럴 때 우리는 상당히 신중해야겠다. 그러니 우리는 부정적인 느낌을 알고 그 느낌을 어떻게 잘 처리해서 상대방에게 잘 응답하는 대화 기술도 좀 배우는 것이 좋다. 잘못하면은 그걸 가지고 싸움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한다고 고린도 13장 5절에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정적인 느낌을 어떻게 실생활에서 사용해야 될 건가,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 김 목사님은 느낌에 대한 대화를 잘 하세요. 나는 이럴 때 이런 느낌을 받았다. 참 멋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상대한테 빨리 이렇게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첫 번째 부정적인 느낌의 종류를 한번 얘기해 보면은 유혹도 부정적인 느낌이에요. 부끄러움, 두려운 느낌, 분노, 슬픔. 크게 보면 한 5가지인데, 유혹에는 흥미있는, 매력있는, 즐거운 것 같은 또 짜릿한 느낌, 호기심, 신기한, 들뜬 느낌, 흥분된 느낌, 이런 거, 만지고 싶은 느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부끄러운 느낌에는 정오스러운 느낌, 또 당혹스러운 느낌, 냉담스러움, 또 죄스러운 실망, 낭패, 피곤한 느낌, 또 시기, 질투. 이게 다 부끄러운 느낌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기심, 불만, 시리, 의욕스러움, 무심함, 걱정스러움, 무기력함. 이런 것들이 다 부끄러운 느낌 쪽에 속한다 이거죠. 부끄러운 느낌이 인간이 최초로 받았던 느낌이에요. 그죠? 하와가 따먹지 말라는 거 따먹고 아담이 어디 있느냐 할 때 숨었잖아요. 그죠? 나뭇잎으로 가리고. 그게 부끄러워서 숨고, 또 두려움 때문에. 두려움과 부끄러운 느낌이야말로 인간 최초로 부정적인 느낌의 첫 번째. 그 전에는 아담과 하와가 살 때 선악과 따먹기 전에는 아름답다, 참 좋다, 즐겁다, 행복하다 이런 것밖에 없었어. 근데 그 죄로 말미암아 이런 느낌이, 부정적인 느낌이 왔다는 거죠. 두려운 느낌은 공포, 흥분된, 의아스러운, 또 염려되는, 무서운, 위협적인 느낌, 또 근심스럽고 비겁하고 이런 의심스럽고 또 협박적인 느낌이고 걱정스럽고
떨리는 긴장스러운 논란, 초조한 무기력함 뭐 이런 것들이 다 두려운 느낌이고, 분노에서는 섭섭함, 분개함, 적대함, 또 불쾌함, 공격적 비겁함, 뭐 걱정, 화가 난 느낌, 고통스러운 느낌, 증오스러운 느낌, 격분한, 경노한, 또 발작 같은 느낌, 열통남, 분통 뭐 여러 가지가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슬픈 느낌은 눈물겨운, 비탄스러운 느낌, 아픈, 슬픈, 고민스러운, 고독한, 절망적인 느낌, 비관적인 느낌, 불행한 느낌, 외로운 느낌, 비통한, 실망한 느낌, 여러 가지 느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느낌들이 나한테 다가올 때 어떻게 처리해야 될 건가? 그런 느낌이 왔어도 그냥 평범하게 생각하고 휙 날려버릴 줄 아는데 뭐 그건 더 좋은 거고. 이렇게 말한 여러 가지 느낌들을 잘못 처리하고 느낌에서 빠져들어서 화내고 분노하기 시작하면은 여러 가지 지금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범죄에 해당할 수가 있는 그런 죄를 저지를 수가 있겠죠. 폭력, 살인 뭐 이런 거 저지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느낌에 대해서 어릴 때부터, 어린아이들부터 느낌이 이렇게 다가올 때 이렇게 처리하라 이런 것도 가르쳐 주는 게 참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정적인 느낌 왔을 때 그 장소를 피해준다든가 외딴 곳으로 싹 피해서 가서 기도하고 그러면 더 좋겠지만, 사탄들은 그런 느낌을 주면서 그렇게 금방 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잘 처리해야 된다. 그 다음에 잠언서 27장 12절에 보면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서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는 이게 그럴 때 피해야 되는데, 재앙을 보면 피해야 되는데 어리석은 자는 거기 나가서 막 부딪혀 싸우고 이러거든. 이게 조심해라 이거죠. 예. 상대로부터 부정적인 느낌을 처리할 때 첫 번째는 상대를 우선 읽어줘야 돼요. 상대가 부정적으로 막 들어올 땐 그랬었구나. 네가 힘든 모양이로구나. 네가 화난 것 같구나. 이렇게 싹 읽어주면서 이렇게 받아주는 식으로 그렇게 읽어주고, 또 잠언서 27장 11절에 보면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을 할 수 있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지혜를 얻어서 좋은 말로 이렇게 감싸라 이거죠. 그러면서 대답을 하나님께 물음으로써 기도하면서 슬기로운 답을 주면서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라고 잠언서 20장 15절에 말했기에 우리는 들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받아주고 그쪽에서 던진 공을 살짝 받아주면서 부드럽게 그 사람 편이 돼서 맞장구 치면서 위로해주는 게 좋다. 위로해주면서 그러면 싸움이 안 되니까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는 것 같으니라 했습니다. 잠언서 21장에 그 후 포옹도 해주고 그 마음을 포근히 감싸주고, 또 상대가 어린이일 때는 그 말을 잘 들어주고 감싸 안아주면서 야단치지 말고 받아서 네가 힘든 모양이로구나 이러면서 잘 하면 그 사람하고 부딪히지 않죠. 어린아이들하고 어른하고도 부딪히는 경우가 있죠. 마태복음 18장 33절에 보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겨야 마땅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처럼 측은하고 불쌍한 마음으로 상대를 포옹해주라 그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18장 5절에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니, 특히 어린이가 있는 가정의 어른들은 말을 명심해서 어린아이 하나를 예수님 대하듯이 존중해서 대해서 잘해서 편안하게 대해줘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 전달법이라고 있어요. 애들이 어떻게 할지 모를 땐 나 같았으면 이렇게 했었으면 좋았을 것인데 네가 참 굉장히 어려웠나 보구나. 나 같으면 엄마 같으면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해서 일을 처리했을 거야. 그래서 그때의 상황에 따라서 애들이 분별 못하는 거를 나 전달법을 쓰는 거야. 엄마 같으면 그렇게 해서 이렇게 처리했으면 그때 당황하지 않고 잘 처리됐을 텐데 네가 그때 그걸 몰랐었구나. 이런 방향으로 해서 나 전달법, 나의 마음만 상대에게 전달해주는 방법을 잘 전달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애들이 잘 어떻게 막 당황할 적에는 너는 이런 문제를 놓고 나는 엄마 같았으면 이런 방법으로 처리했을 거야. 너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럼 지도 생각이 나서 잘 처리하면서 부드럽게 넘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어려운 문제도. 또 마태복음 18장 10절에 보면 상가 이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말고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이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그랬으니까 작은 사람 또 비천하게 보이는 사람 하나라도 우리가 업신여기지 말고 잘 들어줄 줄 알자. 들어주는 게 굉장히 상당히 듣는 연습. 그게 남의 말을 들어준다는 게 굉장히 경지에 오르는 겁니다. 덕망에 오르는 하나의 방법이죠. 마태복음 9장 20절에서 22절을 보면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이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보시면서 이르되 따라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예수님도 찾아온 자에게 옷을 만진 자에게도 상대의 마음을 먼저 읽어주었단 말이죠. 읽어주면서 불쌍히 여기서 비천한 그를 딸이라고 불렀어. 내 딸아 부르시면서 아버지 된 마음으로 혈육증을 앓았던 여인에게 따라 안심하라 이렇게 편안을 줬어요. 하고 사랑과 평화를 주었고 동시에 믿음을 보고 12해 동안 앓았던 혈류증을 치유해줬다는 얘기죠. 우리도 그 예수님처럼 그 사람을 편하게 해주면서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들고 고난 중에 왔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이 찾아올 때, 다가올 때 우리는 그렇게 처리해주면 좋겠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마태오 9장 35절에서 36절 또 보면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시니라. 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이는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그래서 백성들이 기진한 걸 보고 모든 일을 다 만나서 이렇게 고쳐준 예수님을 생각해보자 그 얘기죠. 우리도 부정적인 느낌으로 다가오는 불쌍한 양들을 예수님 마음으로 받을 줄 알고 읽어주고 들어주고 포옹해서 사랑해서 그 약한 자들을 치유시켜주는 거 그가 엄청난 우리의 사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그래서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엄마가 5살짜리 어린아이가랑 같이 남의 집을 갔는데 그 집 개가 묶여 있으면서 왕왕 소리를 줬어요. 그 묶였잖아요. 소리를 달라니까 엄마가 애기가 엄마 보고 엄마 무서워 탁탁 품에 안기는데 어떤 엄마는 이 새끼 무섭긴 뭘 무서우냐 한 대 때려서 우는 거 하고 또 어떤 엄마는 두 번째 엄마는 아이고 그래 네가 무서운가 보구나 딱 안아주고 아이고 네가 무서운가 보구나 그러나 저 개는 묶여있기 때문에 너를 물지 못한다. 또 엄마가 있잖니 엄마는 어처럼 어른되면 너는 저 개는 물 수가 없어. 너도 크면은 나처럼 될 거야. 이렇게 이해를 시켜주면 애가 알았어 이거 잘 따라올 텐데 그냥 그 무서워하는 애고 탁 때리면 왱 하고 울어버리죠. 그래서 애들이 이렇게 할 때에는 포옹해주면서 잘 이렇게 해놓은 방법을 우리는 해줘야겠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잘 하루하루 보내면 그런 애들은 잘 커요. 안정이 돼가지고 그래서 그거 하나의 엄마 같았으면 이렇게 했겠다 하는 게 나의 전달법이요. 용어로 따지면 나의 마음을 전달해주면 애들도 이해한다 그 얘기예요. 애들도. 이처럼 부정적으로 다가오는 자들을 대적할 것 같으면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맞부딪히기 싫으면 피해든지 아니면 이처럼 감싸 안아가지고 우리가 하나의 예수님의 마음처럼 불쌍한 백성들을 돌보듯이 이렇게 그 사람들 마음을 읽어주고 들어주고 포옹해주고 나라면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나 전달법을 잘해서 상대를 감동시켜서 그들을 평화로 이끌어주는 것이 우리의 임무다. 마태복음 14장 27절에서 32절 보면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놀라 무서워서 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안심을 시켰습니다. 우선 그죠?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께서 물 위로 향하여 걷다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또 소리를 지르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그리고 배에 함께 오르시며 바람이 그치는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세상이 무섭고 또 세상이 무섭다고 소리 지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줄, 구원의 손을 예수님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어려운 사람들을 이렇게 걷어들이고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겠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상 풍파에 바람 부는 때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 사람들을 사실 우리 교회의 책임이란 말이죠. 그들을 위로하고 다독거려주는 게 그래서 그 사람들의 아픈 마음을 치료해주는 게 교회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느낌으로 대하는 방법 중에 상대방에게 부정적인 질책을 받았거나 상대의 잘못되고 부정적인 언행에 의해서 나는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툼으로 변할 수도 있으니까 절대 다투지 말아야 되겠다. 대화술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 원칙을 부부 중심 사례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원칙을 남편이 부인에게 여보 당신 음식 솜씨가 너무 없다. 먹을 반찬이 하나도 없네. 깔끔하지도 않고 내 맛에 이렇게 맞는 게 없냐. 요까지는 괜찮은데 신랑이 부인한테 그렇게 얘기해서 그럼 요까지는 좋다고 치자 이게. 음식을 못하는 것은 당신 집안 처갓집 내력 끝에 이거 공격을 하는 거야, 그죠? 말 속에 장모님 음식 솜씨도 볼품이 없고 그리고 당신 언니도 음식이 형편없어. 온 집안이 그러니 당신이 그걸 닮았구려. 이렇게 까봐요. 그러면 오늘도 나 밥 먹기 싫어서 그 부인이 남자의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있겠냐고. 그러면 당신이 나 뭐 요리학원 다니라고 돈 준 적 있어? 내가 음식 잘해라고 거기에 정성 들이라고 돈 준 적이 있냐고. 그러면서 또 부인은 당장 연락가지고서 소리치잖아. 나 이제부터 밥 안 할 테니까 이제부터는 당신 직접 해먹어. 그리고 내가 못한 걸 가지고 나만 욕하면 되지 우리 친정은 왜들 먹여? 우리 칠몽 당신이 지금 저주한 거 아니야? 우리 집안을. 이건 뭐 하는 짓이야? 그러면서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요 이게 요란하고 이게 며칠 가고 나중에 여자들은 1년 2년 뒤에도 그걸 가지고 트집을 잡아서 또 싸움을 하게 된단 말이죠.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 또 남편이 이렇게 공격을 해와서도 부인이 또 남편을 읽어주는 좋아요. 차라리 당신이 밥맛이 없는가 보구나 그렇게 얘기할 때 아유 입맛이 떨어졌는가 보구나. 여보 미안해요. 당신이 밴댕이 젓갈도 좋아 그래서 내가 이걸 사다 놨지. 그럴 줄 알고 이거 한번 드셔봐. 이래가지고서 구슬러 가지고 먹어서 그걸 깔아치면 그거 참 슬기로운 여잔데 그게 또 안 되고서 싸움으로 발전되면 그건 골치 아프다는 얘기지. 그래서 우리는 즉시 대적하지 말고 그 사람이 그렇게 불만으로 나와서도 이 받아주는 그러한 게 너무 좋지 않느냐. 또 공격에 대할 때 공격해 올 적에 나의 느낌만 또 얘기하는 것도 좋아요. 당신이 요리 솜씨를 날 탓했을 때 내 자존심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 같았다. 내 자존심이 무너지는 것 같고 또 우리 장모님 처갓집까지 들쑤실 적에는 나는 우리 처갓집에 대해서 당신이 무슨 전쟁을 선포한 것처럼 아주 황당한 느낌을 받고 또 음식에 침 뱉은 것 같은 모욕적인 느낌도 내가 받았다. 그렇지만은 그렇게 얘기해야 돼. 그렇지만은 내가 워낙 음식을 못한 것도 당신은 이해를 해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사람 나쁘다 소리는 하지 말아야 돼. 어쨌든 간에 싸우는 한이 있더라도 나의 느낌만 얘기해줘라. 이게 느낌. 그쪽에서 받은 느낌은 내가 나쁘지만은 내 느낌은 잘 전달해서 해줘라. 내 느낌에서 일어난 나의 생각만을 말하는 거야. 이처럼 자존심도 무너지고
황당한 느낌, 모욕적인 느낌을 받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같이 싸우지 말고 그 느낌과 생각 때문에 일어난 나의 행동을 보다며 얘기해. 당신이 그렇게 아까 얘기를 해서 나는 집을 뛰쳐나가서 당신 출근한 뒤에 나는 한강에 가가지고 한강 다리를 내다주면서 아이고 나 이제 그만 살을까 이거 빠져 죽을까 어쩔까 여러 가지 내가 한 행동을 또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에는 그러다가 여러 가지 생각 그래도 당신이 불쌍해서 다시 내가 죽을 수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집에 돌아왔다. 그러나 친구를 만나서 위로받고 친구한테 얘기했더니 넋두리를 했더니 친구가 위로해줘서 거기서 위로를 받고 왔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내가 너무 잘못한 것 같아. 딱 상대를 욕하면 안 되는 거야. 끝에 가서 무슨 얘기인지 알죠? 상대를 욕하지 말고 그러나 내가 잘못한 것 같다.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기도하고 싶은 기도해서 모든 마음을 돌렸다. 이러면서 좋게 나에 대한 반성을 하면서 좋게 대하면서 다시 한번 된장찌개라도 하나 끓여주면서 따뜻하게 이건 내가 정성껏 끓였는데 한번 들어보시고요. 뭐 이런 마음을 돌려서 기분을 전환시켜주면 상당히 좋은 일이 될 수 있다. 그래서 하여튼 사과 응답 여보 미안해요. 앞으로 잘할게. 요리 강습도 다니고 실력도 없지만은 기대해줘. 앞으로 잘할게. 이런 식으로 좀 바꿔가면서 싸움을 하지 말고 내 입장만 잘 얘기해서 조리 있게 얘기를 해서 해주는 거다. 또 마태복음 6장 14절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용서가 아니면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또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라 그렇습니다. 부부간에 뭐 7번이 70번이 아니라 1만 번이라도 용서를 해줘야 되는 거 그죠? 부부간에. 그리고 정적어 해서 대화로 안 통하고 할 적에는 내 느낌을 사랑의 편지로 써서 보내는 방법도 좋아요. 오늘은 이런 당신이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이렇게 좀 섭섭한 느낌을 받았다. 그래서 내가 나의 행동만 얘기하는 거야. 나는 친구네 집에 가서 참 애들하고 수다도 떨다가 이게 넋두리도 하고 이거 왔는데 그래도 마음이 풀리질 않아서 공원에 가서 한참 앉아 있다가 기도하다 다시 들어와서 그러나 내 생각은 내가 괜히 그렇게 했다. 내가 잘못했다. 나의 반성이 들어가면서 그리고 주님께 기도했는데 앞으로 잘할게요. 이렇게 내 것만 이렇게 해서 변화돼서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너는 그래서 틀렸고 네가 우리 집안을 저주해서 나는 죽으려고 그랬는데 앞으로 두고 보자 한번 붙을 거냐. 뭐 이렇게 나가보면 골치 아프다는 얘기예요. 큰 싸움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걸 잘 해야 된다. 그래서 정 안 되면 그것도 편지로다가 그런 느낌. 절대적으로 대적하는 글을 쓰면 안 되고 당신이 나를 공격했을 때 나는 이런 느낌을 받았다. 나만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 이런 행동 때문에 난 이렇게 행동을 했다. 내 행동만 쓰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주님께 기도를 올렸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 그래서 와서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잘못했다. 내 사과를 이제 끄트머리에 넣어. 그래서 앞으로는 더 서로가 사이가 좋아졌으면 좋겠다. 이런 방법으로 잘 이끌어 나가서 그런 편지라도 몇 번 보면은 이 사람이 마음이 이랬고 나를 또 그중에 그러나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 이렇게 넣으면 이 사람의 마음을 다 읽었어. 그렇게 얘기하기 전에 모르거든. 그래 읽어서 나 잘못했구나. 그래서 상대가 반성을 자동으로 하게끔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런 거를 어떤 부부들은 매일같이 써가지고 뭐 1년, 2년, 3년, 10년까지 쓴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기 어려우면은 무슨 일이 있을 때 좋은 편지를 이렇게 써서 주문은 서로가 읽어보면 좋다. 그래서 우리는 너희가 또 우리가 신앙을 하다 보면은 입을 지혜를 베풀며 그 서로 인내하는 법을 익혀라 그러고 있습니다.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을 칭찬하기를 덕행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도다 하니라 하는 그러한 말도 듣는 것이 좋다. 잠언서 31장 28절 29절이죠. 우리는 이렇게 사랑의 방법을 터득하고
부정적인 느낌이 왔을 적에 내가 같이 부정적으로 응답하지 말고 그 자리를 피하든지 또 그 생각 부정적인 걸 얼른 날려버리든지 긍정적으로 전환시켜서 상대와 대화를 슬기롭게 끌어나가는 방법을 하루아침에 다 배울 수도 없지만은 오늘 참고로 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정적인 느낌이 나를 공격해 온더라도 유혹당하지 말고 분노하지 말고 또 못났다 슬퍼하지 말고 두렵다고 두렵거나 부끄럽게 생각하지도 말고 그 느낌을 잘 처리해서 상대를 읽어주고 들어주고 포용해주고 나의 마음을 잘 전달해서 잘 전달하고 또 나의 느낌을 잘 전달하고 나의 행동은 이렇게 했다고 전달을 해서 또 필요할 시에는 편지로 사랑의 편지로 잘 전달해서 서로 잘 적응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상당히 좋지 않을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부정적인 느낌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처리해서 상대방을 부드럽게 또 나와 같은 마음이 될 수 있게끔 얻어낼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거로 간단히 부정적인 느낌을 받은 자의 대화술과 행동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